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고개 숙여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이요 반드시 떠나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버려야 하며 언젠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가진 소유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가졌다고 교만하고 못 가졌다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물고 찢고 싸우며 이 세상에 매어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주께서 첫 열매가 되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눈물을 보여야 하고 한숨을 쉬어야 하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상식에 그쳤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지 못했으며 부활의 신앙을 배반하고 살았습니다. 간구하오니 허망한 생각과 절망하는 모든 일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산 것과 사망과 죄악의 그늘에 헤매며 근심과 낙담으로 살아간 모든 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의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무릎 꿇고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이제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우매한 삶의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거듭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주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의 벅찬 기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4월 15일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믿음 안에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선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마다 각종 예배도 멈춰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몸된 교회 하남 순복음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건강과 그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두지 않게 하옵시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으며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목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사 주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교회 기관과 교구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자들에게도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통해 삶의 고난으로 지치고 강박해진 심령들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되고 부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부활 주님께 영광 올리는 부활절 특별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떼시며 말씀했네. 이는 너희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해 날 기억하라. 또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을 드시며 말씀했네. 이는 나의 피로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귀한 주님의 삶 앞에 우리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시었네.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떼시며 말씀했네. 이는 너희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해 날 기억하라. 또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을 드시며 말씀했네. 주 말씀하시네.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 위해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이를 행해 날 기억하라. 빌라도의 뜰에 백성들 모였네. 예수님 재판이 열리는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모인 군중들 다 소리치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
어떤 허물이나 사소한 죄도 찾을 수 없다. 예수를 못 박아! 예수를 못 박아! 못 박아!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그리스도와 살아라 정해. 살아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러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모인 군중들 다 소리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모인 군중들 다 소리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의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무거운 죄짐 다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사랑 멋대로 살아가 죄
주께 찬양하며 외치리.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 오늘 사셨도다.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천열매가 되신 주님 소리 높여주 찬양하라. 승리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온 세상에 나 선포하라. 부활하신 구세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천열매가 되신 주님 소리 높여주 찬양하라. 승리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소리 높여주 찬양하라. 부활하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주를 찬양하여라. 예, 잠깐만 계시고, 예, 나오시고, 우리 유기용 감독님 나오시죠. 예, 예. 부활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유기용 감독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격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프린스 거리가 있답니다. 이 거리는 예술품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대요. 어떤 신사가 이 거리를 걷다가 그 예술품들이 있는 가게를 들어간 거예요. 쭉 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의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일하는 소년이 다가와서 이 신사에게 그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분이 누구냐면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가시로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여자분 보이십니까? 저 여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생생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신사가 침통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게 문을 나와서 다시 그 프린스 거리를 걸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누가 자꾸만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 가게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설명한 그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 신사를 잡아 끌은 거예요. 왜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뭔데? 제가 깜빡 잊고 말을 못했어요. 무슨 말을? 그런데요, 선생님, 그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못했어요. 깜빡 잊고. 그분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벼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도 잘못할 수 있고 저렇게도 잘못할 수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항상 함께 다니는데 한 명이 비잖아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상처인 거예요. 이 12명의 자리를 채워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12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는 과정에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어떤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을 거냐? 우리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랑 항상 함께 다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 봤습니까? 내가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내가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메시지로 전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넘어도 끝나질 않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귀중한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매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확진자들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확진자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요, 지금 보면 흑인과 백인이 죽는 비율이 7대3이라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흑인들을 좋아해서 흑인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필리핀 우리가 선교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확진자가 나오면 집에서 못 나와요. 치료는 못 받아요. 돈이 있어야 받죠. 치료를 못 받는다니까요. 경찰들이 그 집 바깥에서 못 나오게 지키고 있어요. 자가격리해서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장이 어렵다, 월세를 못 낸다, 경제가 어렵다, 이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 경제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또 살아갈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누가 죽으면 거의가 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갑니다. 장례를 다 그렇게 치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다 산으로 가요, 산으로. 제가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달에 내가 맡고 있는 그 성도들 그 대교구 안에서 8번의 장례가 났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저는 한 달 내내 장례만 치렀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주간. 과로로. 근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막 경상도, 전라도 끝까지 가는데 거기 가서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 땅도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1시간을 걸어 올라가요, 나는. 그리고 관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산 1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놀랐어요.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에다 싣고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을 해봤어요. 그리고 쓰러진 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산으로 가지 않아요. 동네에다가 혹은 교회 마당에다가 묘를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묘비명이 있거든요. 묘비명, 이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이 그 묘가 이렇게 있는데 묘비명을 쭉 읽다가 어떤 묘비명 앞에서 딱 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묘비명은 3줄로 써져 있대요. 첫 번째 줄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서서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이렇게 그 글귀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줄을 봤더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 2번째 줄을 읽으면서,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재미로 쓴 글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3번째 줄을 봤더니,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여러분,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쉬는 시간도 많아서 너무 좋아.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온 세계가 이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한평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칩니다. 다 어렸을 때 우리가 슈바이처 박사 전기집은 무조건 필독서 하니까 다 알잖아요. 이 슈바이처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도 흔히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슈바이처도 강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노는데 그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탁 채여가지고 잡혀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물려서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이제 피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면서 살아있으면서 꿈틀거리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슈바이처는 그걸 다시 놔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때부터 낚시질을 안 했대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새가 아주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잡기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새를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 정말 새를 잡은 거예요. 새를 잡았는데 그 새가 잡혀가지고 그 온몸을 팍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슈바이처가 새를 놔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새를 잡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슈바이처의 마음에 물고기 한 마리의 생명, 새 한 마리의 생명, 이것이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긴 슈바이처는 커서도 사람의 생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50일 넘게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우리는 오늘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기본적으로 4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 기둥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안식교라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은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교회가 일요일 날, 자, 로마가요. 썬데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선이 뭐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썬데이. 먼데이는 뭐예요? 달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태양을 섬기는 날이라 썬데이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20장, 오늘은 19절이지만 1절로 가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일요일 날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안식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날로 기독교인들이 삼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의 시작을 막달라 마리아로 시작을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첫 증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한 모습을 어떤 사람에게 처음 보여주고 싶을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헌신이 없는 영광, 헌신이 없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이른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거예요. 이제 낮에.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는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줬냐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집어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겠지. 나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하고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손을 내밀어서 자,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초대교인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요한복음 20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러잖아요. 다 믿음에 관한 얘기고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씌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전파됐는데 어떻게 너희들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세운 교회예요. 낮에는 천막 깁는 기술이 있어서 일을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복음을 전하고 쉬는 날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말이 많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말이 많잖아요. 그럼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 많은 교회였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빼자는 거예요. 좀 합리적으로 살자. 이성적으로 살자. 논리적으로 살자. 과학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거는 빼고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기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 그래서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부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나. 두 번째는 도적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긴 죽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가 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숨겼다는 거예요. 그게 도적설이에요. 또 의미설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투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면 그 부활은 허공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헛개비 아니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제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까지 있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지만 제가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를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첫 열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도 죽겠지만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망은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가보면 아니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느냐? 미라를 가지고 말해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렸을 때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비가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아세요? 그 다 영상으로 보셨죠? 나비가 알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알에서 뭐가 나와요? 애벌레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다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껍질을 벗고 그러면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 화려한 나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개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모든 사람 중에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거듭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만 소개하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봤겠죠. 부활 하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안 가요. 오히려 여성 제자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 세 명만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죠. 죽었다고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는요 지방 이름이에요. 갈릴리의 서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막달라.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면 그 인생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를 받았죠. 그 다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한 거예요. 여기 여자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또 수산나, 요한나, 그 다음에 이름이 안 나오는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 천막 치는 기술이 있어서 그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 물론 나중에는 풀타임 사역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목수니까 뭐 목수일 해가면서 복음 전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풀타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럼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처럼 맨날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서 계속 빵 나오고 물고기 나오고 돈 만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수를 섬겼다고 말씀하는 게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기가 7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거기서 안 끝나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서 1km 이상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일날, 일요일날 무덤까지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봤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온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 거예요. 안식일이 딱 끝나고 안식 후 첫날.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간 건 아니에요. 예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으려고 간 거죠. 근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마리아가 다른 박질을 해서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가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없네?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서글프게 울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단 말인가?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보고도 몰랐어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마리아야. 근데 늘 듣던 음성이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라보니,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래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알린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을 닫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빌라도가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문 밖에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 혼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랬겠죠. 얼마나 놀랬을 거예요.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도마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렵고 떨렸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부활신앙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가?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그랬어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런 거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을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생명이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의 시작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비로소 예수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충격받았어요. 공포에 시달렸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대혼란이 왔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황홀감이 넘쳤던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기 문 닫고 숨어있지 말고 여기서 벌벌벌 떨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사명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신앙이 생겼다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야 할 온 천하,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땅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로, 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아, 다르다. 혹은 아, 저 사람 달라졌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개업을 했어요. 맨 처음에 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사람 살리는 직업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 직원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금고에서 그날 오늘 수입은 얼마나, 이 돈 세는 재미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피로가 싹 가신대요. 그 돈을 세면서.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꼭 나 돈 세다 왔어요. 이 말밖에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가장 심약해지는 거거든요. 그 약해 빠져 있을 때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세는 걸 스톱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해서 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만족과 기쁨이 오고 병원은 더 잘 되고 전도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각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 힘쓰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 이 소명을 감당하려면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모든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요. 자,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곳저곳 나타납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예수님 승천했어요.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기도한 줄 아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함께하고 승천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0일을 기도해요. 그래서 40과 10을 더하면 50일이에요. 그게 오순, 50,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자 이 제자들이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누가 감히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히 안진병이한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까? 환영합니까? 모셔드립니까? 내 권리를 성령님께 양도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능력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제자들이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상상해서 말해볼까요? 지금 제자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마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임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의사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들 얼마나 보람됩니까? 예? 뭐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또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어떤 회사 회장은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자기 직원 한 명마다 다 100만 원씩을 지불한다면서요. 그런 회사 다니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보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보람이 아니잖아요. 죄 짓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방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너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부활신앙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그랬죠. 그 부활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여러분, 그러므로가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한 사람으로 생명이 들어왔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까 항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거예요. 두렵죠, 여러분? 무섭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와 찬양을 드리면서, 특별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빌라도한테 안 나타나요. 내 이놈 이러지 않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안 나타나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그 원수들 앞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한테 한마디 안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에게는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전도라는 건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순간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에게 미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감화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특별히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주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찬양할 텐데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부활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1층 원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교회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성도 교회 출입 시 비접촉 체온계로 온도를 측정하여 37.5도 이상일 경우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전성도 교회 출입 시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 주시고 교회 내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한 후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은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신천지 교인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증되지 않는 외부인들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회 출입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고 서로 악수나 신체 접촉은 피하시며 인사는 목례로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2m 이상 거리를 두시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며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예배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일에 있을 감염 환경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방역소독을 예배 전후 교회 구석구석 다니며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사오니 교회 차원에서도 노력하지만 성도님들 각자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세심한 주의를 하시어 함께 중보 기도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 여러분들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 예배 현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 봉헌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본교회 계좌로 헌금 봉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금 시 송금 자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길 바라며 이체가 힘드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하남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경기동 지방의 정기원례에서 이대원 전도사님의 전도사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 주일 예배로 예배드려졌습니다. 금일 부활절 주일 예배는 9시와 11시에 있겠으며 부활절 특별 찬양 성악 4중창은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 생명의 떡입니다. 그는 배신을 당했고 끌려가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는 창에 찔리고 온몸에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돌이 그를 가두지 못했고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인도자, 영광의 주, 진리와 생명 대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부활절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방역이 교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준비를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문영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계란을 준비했대요.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만 보는데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이제 4월 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버티고 또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주일 헌금, 주일 감사예물, 특별히 부활절 감사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전도예물, CLS 후원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부활케 하시는 능력이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